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갈릴리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가지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2번째와 3번째, 그런데 식탁 교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4번째와 5번째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안식일 논쟁이라는 테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현장이 집안에서 해변으로 바뀌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을 것이고, 아마도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또 그들에게 치유 사역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 또 바닷가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름이 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는 누구입니까? 유대 집안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지파 소속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레위라는 이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람 또한 레위 지파의 후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출신의 이 사람. 그런데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그리고 세리, 이 두 단어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에서 이 로마의 사람들의 일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관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거두어서 이렇게 내고 그리고 수수료를 나름대로 챙기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관 마음대로 그 금액을 정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의 수입원은 다양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세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토지세를 받기도 하고요, 소득세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역로에 있는 세관이었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또 통행세를 받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세를 받습니다. 근데 마차의 바퀴가 6개 이상이면 바퀴세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물고기 마리수에 따라서도 물고기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금의 목록을 통해서 아주 그냥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도 세리를 버렸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리에 대해서는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노예만큼 취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쫓겨났습니다. 재판이 열려도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친구가 없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왕따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그 레위, 이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설정에서 이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듯,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문장에, 이 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이 레위는 또 즉각적으로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그동안 쌓아온 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이게 따라서는 이 레위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 세리라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해 왔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4절을 다시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1장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1장 16절에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지나가시다입니다. 근데 이 지나가시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단순히 지나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앞에 지나가실 때도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레위 앞을 지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에는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생업에 몰두하던 제자들,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 배까지도 놔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들이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심 앞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요? 레위도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레위도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신을 부르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권능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통해서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재물의 힘, 재물의 안정감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한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자,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기자는 그 잔치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죄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뭐 강도, 도둑, 뭐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직역을 하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들의 엄격한 정결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인들로 불립니다. 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네 집에서 세리가 초대했으니 당연히 세리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세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제자들도 함께 있었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 그리고 이 세리들, 이 제자들, 또 예수님, 왠지 이것도 조합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금 이렇게 거룩한 식탁에 앉으셔야 할 텐데, 이 초대된 식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잔뜩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악의 소굴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식탁 교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에 보여지는 죄인들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에 보여지는 잣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함께 와서 섬길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와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누구나 올 수 있음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탁 교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쟁할 빌미를 찾았고 그 빌미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논쟁을 제기합니다. 우리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리새파에 소속된 서기관들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랑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멸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늦춰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저런 죄인들 때문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거룩하게,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할 텐데 저런 죄인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고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나 죄인들을 증오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랍비와 같은 예수라는 자가 저런 죄인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정결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면서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 또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행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논쟁을 제기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반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시대의 고대 헬라 문학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듯이 자신 또한 하나님과 같은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들, 비록 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 정결법에 어긋나는 죄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직접 언급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의인도 지금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풍자적인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앞 단락에서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했던 것처럼 이 식탁 교제의 장을 소위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는 이 행동으로 선언된 이 사죄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상 더럽다고 하는 이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노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첫 번째 이 식탁 교제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또다시 이 식탁 교제 자리에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엔 1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늘 책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금식을 하지 않는 그 관행에 대해서 이번에는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금식은 이 슬픔과 참회를 할 때에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죄를 부리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온 국민이 금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금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금식은 이 경건한 삶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했던 이 금식, 그 금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금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계속 항의할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논쟁을 제기할 때는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에는 이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죠. 서기관들의 관점이죠. 그들에서 관점에 볼 때는 어찌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관점으로 만든 편견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논쟁을 제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크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나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9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고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고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자들이기에 신랑이 찾아온 그 잔치의 순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에는 금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구원의 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심으로써 그 구원이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마치 결혼 잔치에 신랑이 와서 그곳에 온 손님들이 함께 잔치하며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열어야지, 그 시간에는 금식하는 시간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구원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에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축하잔치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을 임한 것을 모르고서 금식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을 꾸짖고 있음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새로 짠 배 옥감,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할 수 없음을, 이 두 가지가 함께 양립 불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낡은 율법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것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그들의 새로운 관점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모르고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꾸짖고 있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식탁 교제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알게 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시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자 애쓰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라는 문제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식탁교제 논쟁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초점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인 편견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는 없고, 오직 그 중심에는 자신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편견의 울타리로 가득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편견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편견이 잘못되었노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견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의 편견을 하나씩 깨트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혹시 나 중심의 편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 또한 이들처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편견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씩 그 부분에 있어서 벗어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나 중심의 편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편견의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만든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드는 편견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편견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일에 자꾸 막고 있고 곁길로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나 중심적으로 쌓아놓은 편견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더욱더 깊은 이해를 갖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 중심의 편견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런 편견을 갖고서 늘 우리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편견을 갖고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편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 가치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에 비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늘 이렇게 돌아보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조금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 중심의 편견이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